네. 요한계시록 17장은 요한계시록 16장 7재앙의 5째 재앙 이후로부터 6째 재앙과 7째 재앙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17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지속적으로 16장과의 관계 속에서 17장을 이해해 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을 중심으로 그 짐승의 실체가 결국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단이다. 그리고 그 무저갱에서 온 그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사단에 대한 심판, 이건 끝나서 이미 여기서 17장에서 이 사단의 마지막을 보는 거예요. 17장에서 사단의 마지막이 보여지는 걸 19장에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음녀만 하나 뽑아가지고 다시 또 더 이 설명을 깊이 해준 것이 18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음녀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늘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런 지성 대리자들을 통해서 역사했지 우리와 직접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단에 관한 것보다는 음녀라고 하는 사단의 지상 대리자를 통해서 역사한 그 모든 부분을 자세히 소소하게 아주 세세하게 설명해 주느라고 17장과 18장 두 장을 하나님이 할애해 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좀 제 마음이 깊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있어야 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뿐만 아니라 또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 경계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무엇인가는 이미 계시록 17장을 여러분 보시면서 네 번째 7머리 10뿔 가진 이 짐승, 7머리 10뿔 가진 짐승으로 등장한 이 짐승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그 짐승은 결국은 이 8째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건 사단일 수밖에는 없다. 가시적인 인간 세계에서 탄생한 존재가 아니라 무저갱에서 올라올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인간의 나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특별한 영으로, 귀신의 영이니까 영으로 자신을 이렇게 이 광명한, 그야말로 가장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왕자리에 올라서 모든 이 지구의 통치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마지막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올라와서 그는 이 왕의 행사를 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부분이 많죠. 이렇게 이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곁에 함께할 때 인생의 모습처럼 나타나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단이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사단이 역사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걸 보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그 사단의 망령,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어둠의 세력에 최대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 도구로 썼는가? 그 무엇을 도구로 썼는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망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무저갱의 이 사자의 역사를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둠의 망령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막 시대에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편만하게 부활하고 올라오는 그런 이 망령임을 여러분 우리는 보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도록 합니다. 자, 무저갱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으로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짐승은 이상하게 붉은 색깔이고 몸에 참난된 이름은 있다. 7머리 10뿔이다. 그런데 짐승이 모양이 없어요. 이 짐승이 사자를 닮았는지 표범을 닮았는지 곰을 닮았는지 아니면 뱀 모양인지 아무 모양이 설명되지 않아. 어쩌면은
본질인 용의 모습이라도 볼 수 있겠죠. 머리나 뿔에 면류관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 형상을 설명하지 않았는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니까 형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사단이 어둠의 망령이 무엇이었는가, 그 영을 여러분과 같이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다 대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진멸하는 그런 일에 이 사단이 활용하고, 그런 일에 사단이 자신의 최선의 이 모든 것을 경주해서 지구의 모든 거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로 사용할 사단의 망령은 무엇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무저갱에 올라왔기 때문에 무저갱의 사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면 풀어지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왔으니까 무저갱의 사자인 아바돈과 아블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단이 무저갱의 사자로서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보면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는, 우리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이 무저갱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계시록 9장 지난 시간에도 읽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냥 이렇게 얼핏 됐지만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릴까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언젠지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무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땅 위에 올라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에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연기가 올라옵니다.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니까 여러분 형상이 없죠. 그런데 연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황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요. 짐승이 아니에요. 황충은 메뚜기에 이렇게 가장 성숙한 성충을 황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황충을 언제 썼는가? 심판, 재앙을 줄 때 황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 연기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형상이 없으면서 해와 공기를 막아서 흐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해는 첫 시간에 17장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는 예수 그리스도, 공기는 예수님의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이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흐려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가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해를 바라보고 이 공기를, 해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이 공기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게 힘들게 됐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서 황충이 그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이 공기를 마시게 되면 황충이 가가지고 아마 큰 이렇게 하겠죠. 근데 황충이 황충이었지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데 여기 연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연기는 형상이 없는 연기는 영이나 혹은 사상입니다. 연기는 왜? 하나님의 복음을 망가뜨리는 것들은 형상이 없다고 하는 말은 뭔가 나쁜 일을 하는데 사람의 모습이든지 짐승의 모습으로 나오면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 형상이 없는 연기로 나오면서 해코지하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뭐예요? 사상, 이념, 아니면 어떤 영적인 어떤 이런 종교적인 종교성. 해와 공기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흐려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걸 자세히 설명한 거는 요한계시록 9-1에 보면은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나팔소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더 해놨기 때문에 거기 한번 보시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뭘 했느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연기가 나오게 되고 황충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그는 누구냐? 저희에게는 임금이 있으니, 연기와 황충입니다. 연기와 황충, 임금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다. 말씀드렸어요. 아바돈을 자문에는 유영이다, 유명이다. 이건 뭐냐? 죽음이 머무는 곳.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사망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하는 무저갱의 사자는 곧 사단입니다. 근데 그 망령된 연기는 뭐냐?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사단의 영적, 귀신의 영이요, 영적인 사단의 가르침, 사단의
말하자면 그 사단의 복음, 그릇된 악한 영의 역사죠. 그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근데 5달 동안 이런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망령된 연기가 언제 올라오는가를 알면 5달이 언제도 알 수 있겠죠? 너무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너무 쉬워요. 자, 그런데 이 5달을 알 수 있는 이 길을 한번 또 봅니다. 무적행은 무적행으로 풀면 되니까 알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는 말은, 잣대로 잰다는 말은 신앙이 참된 것이냐, 참신앙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펴보라 이 말이죠. 살펴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 재봐라. 합격이냐 이거냐 이거 보는 거죠. 이 말의 짝꿍이 뭔가? 그 안에서 청량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는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금 계속 나오네.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말하는 것이요. 42달은 3년 반이요. 이건 그 1260일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같은 기간인 걸 우리는 벌써 여러 번 봐서 아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청량하는 일은, 성전과 그 안에서 청량하는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다? 여기 42달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 일보다도 먼저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 갈대를 주면서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바르다 그르다를 재는 사건은 이미 이전부터 있는 거네. 이거를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뭐라고요?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내 백성을 아신다 하였으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백성, 내가 내 백성을 안다. 그러니까 내 백성들아 너희는 거기서 떠나라. 어둠에서 떠나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백성들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을 쳐. 그러면서 이게 견고한 터는 섰으되 인침이 있을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의 복음의 사람들의 일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 인은 언제 맞느냐? 이렇게 맞아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땅 인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맞는 거예요. 왜냐고요? 고린도후서 2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으로, 보증으로 내가 성령으로 인을 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냐? 에베소서는 4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구속의 이런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까지 주님이 인친다. 이게 지금 그 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실된 백성들은 십자가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다음에 어느 때인가부터 이방인들이 뭘 한다고요? 성전만 마당은 이방인들 때부터 거룩한 성을 짓밟는데 얼마 동안이냐? 42달 동안 짓밟더라. 그러면 42달 동안 이방 사람들이 그 성을 짓밟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아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두 증인은 뭐가 증인이에요? 증거가 있는 게 증인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증거를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나의 두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면 뭘 가져야 돼? 예수님의 증거를 가져야 돼. 예수님의 증거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여기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거니라. 와우. 선지자들의 신령 속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일을 주셔서 자신의 영으로 어떻게 하셨다? 자신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 이 구약은 오셔서 그렇게 한 증인. 그러나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누가복음 24장에 제자들을 불러 44절부터 불러서 야 너희가 말이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과 이렇게 이 모든 글에 기록된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바로 여기 선지자들이 말한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야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넘겨져서 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3일 만에 일어나야지.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는 구원이 전파돼야 되지 않아?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증인은 뭐냐? 이제 두 번째 증인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증인은 오셔서 해야 될 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증인이라면 이번에는 뭔 증인이냐? 오셔서 이루신 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부활의 증거요. 이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용서의 증거요, 부활의 증거요, 죄사함의 증거요. 주님이 그래서 승천하셔서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중보의 제사로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죠. 예,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두 증인이란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신약의 증인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구약의 증인.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라고도 괜찮겠어요. 이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증거를 가진 게 얼마 동안이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방 사람들이 42달 동안 이 성을 그렇게 유린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연구했으니까요. 42달이다 1260일은 같은 기간이고 이 같은 기간은 중세 음악 어둠의 시대였다. 1260년이란 긴 시간이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어둠이 그냥 짓누르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뭘 하셨느냐? 이 어둠을 뭐라고? 어둠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데 베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 이 증거의 말씀은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그러나 베옷을 입었단 말은 고난이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는 이 말씀을 10절에 이런 말했어요.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먹으면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배처럼 쓰다. 네. 이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한 경험 아닙니까?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었더니 내 입엔 꿀처럼 답니다. 그러나 가서 증거했더니 뭐예요? 아주 배가 써요. 다 고난받았어요. 그 증거처럼. 이 두 증인의 경험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경험처럼 증거했더니 쓴 경험이야.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베옷을 입은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이 두 증인을 어떻게 하느냐? 죽이죠. 그런데 42달이나 1260일은 중세 교권 주선 시대고 1260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을 누가 죽이느냐?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이 무저갱.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형상이 없어요. 계시록 11장에 누가 나오느냐?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증거할 때 7절에 증거를 마칠 때에 한때와 42달 1260년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섯째 나팔이 어디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거기서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형상이 없는 연기로 올라오면서 거기서 이상한 짐승이 하나 등장하는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을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증인 하나님 말씀인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은 형상이 없다. 연기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형상이 없는 뭔가 망령이래. 망령. 제가 아주 망령이라고 붙였어요. 황충이라는 것은 심판의 역할을 말하는 건데 그때 그것들을 통해서 이 땅의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이 하나님의 예비적 심판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두 증인은 곧 뭐냐? 이렇게 두 증인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을 박해하고 핍박한 대적으로 누가 등장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영적으로 애국과 소돔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에요. 영적으로 애국과 소돔이라고 하는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한. 왜냐하면 바벨론과 이 모든 걸 우리 봐왔잖아요. 바벨론과 이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애국과 소돔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었다. 자, 그런데 언제 나타났느냐? 뭐라 그랬어요? 증거를 마칠 때, 그럼 1260년이 맞춰갈 때, 이때가 증거가 되는 거죠. 자, 보시죠. 계시록 11장 7절 8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42달입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주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자, 1260년에 오랜 암흑의 중세가 마칠 무렵 성경을 박해하고 핍박한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중세가 맞춰질 무렵 1260년이 끝나고 중세가 맞춰지는 때, 그때면 이 중세가 맞춰지는 전환점은 우리는 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1789년에 일어났죠. 왜 그런가?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이 초기 기독교에는 이 헬라의 이원론 철학이 스며들어오면서 스토익 학파라고 하는 이런 학파를 구성하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념주의 철학이 이 기독교의 교리들을 많이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래서 중세가 가능하게 했고 인간의 이성이 완전히 모멸되는, 소멸되는, 누린되는 그런 시절이 왔죠. 왜냐하면 중세가 왜 사람들은 다 노예나 농노처럼 부렸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철학자의 영혼은 너무 고성해서 죽으면 하늘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고상한 일들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철학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좀 맑게나 하고 뭔가 좀 행색게나 하려면 다 철학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념론은 똑같은 제자입니다만 플라토의 이런 이념론이 왔다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경험주의 철학이 이제 또 이렇게 흘러들어오면서 결국 중세의 어떤 이 시민 사상이 형성됩니다. 중세 시민 사상이 혁명되면서 이 사상을 장악하면서 이것이 시민 혁명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시민 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어난 이 아주 결정적인 인류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을 폭파하면서 점화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8월 26일에 인권선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주 불행한 일이 벌어지죠. 93년 11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유여신상을 세우는데 이게 뭐냐면 이성신이에요. 인간, 예쁜 이 배우를 하나 이렇게 하얀 천으로 덮어가지고 국회의사당에서 아예 딱 접어가지고 이 프랑스의 신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성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신론이 등장하게 되는 이성신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대행진을 하고 의사당까지 가서 거뒀더니 그 안에 여인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날 이것이 프랑스의 이성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날 성경에는 일주일을 이렇게 주기로 돼 있잖아요. 이 성경 주기를 패해버려요. 성경 주기를 일주일마다 쉬지 마라 그러면 열흘 뭐 이렇게, 나중에는 뭐 이게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갔지만은, 그리고 또 그때 뭐가 되느냐, 성경을 그날 완전히 다 이렇게 불에 태우면서 성경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을 대말하여 성경은 이제 구대에 대해 유물이다, 쓰레기통에 나가서 찾아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신다면 중세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타락한 기독교예요. 우리는 그냥 교황 권세다, 바티칸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 기독교입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은 그걸 천주교에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타락해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사단의 영이 타락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10월 10일에 이 성경을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그냥 이 성경을 없애는 박해가 받죠. 이 계시록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두 증인을 불에 태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3일 반 만에 일어난다 그랬는데 실제 97년 6월에서 97년 9월 17일 요 사이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3년 반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모든 어둠의 이 망령은 프랑스 대혁명의 이런 이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연결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란 이름입니다. 이게 다 좋은 이름이죠. 자유와 평등과 박애. 어디로 가야지만 와요? 자유는 어디로 가야지 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평등은 다 어디에 가만 있어요? 주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믿는 이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이 미치는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갈라디아 3장 28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 누구니라 하나니라. 참된 평등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박해라. 인본주의적인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인본적인 박해는 죄를 다루지 못하지요. 인본적인 박해는 죄를 다루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내 몸을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이면서까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해 버리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진정한 박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이신론이에요. 이성신이 앞장서면서 자유평등 박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성 존중하는 시대가 되면서 인본주의 시대가 완전히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성신과 무신론이 태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신론이 태동하죠. 그러면서 이성을 존중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와 무신론이 등장하는데, 이 무신론은 뭘 가져왔는가? 공산주의를 가져오고 이성신은 진화론을 태동시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합리적 과학적 사고를 통해서 진화론을 태동시켜요. 1848년 2월 21일 날 공산당 선언이 되면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되고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가 발표되고, 1859년에는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만들어서 완전히 중세는 끌어갔지만은 그야말로 온 세상에 있는 인류를 그냥 싹 쓸어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는 3분지를 쓸어갔다면 이 진화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뭐 90% 이상을 다 쓸어간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약 70%의 사람들은 다 뭘 신봉해요? 내이처럴 셀렉션, 진화론을 선행합니다. 그래서 이 매니페스토나 공산당 선언과 진화론은 너무나 무서운 프랑스 대혁명의 이후에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말하자면 한때와 좋다 42달이 마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1260일 증거가 마칠 때쯤에 올라온 무적행에서 올라온 한 가지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덮어진 거죠. 예, 무신론적 사상이에요. 이신론 사상이고, 이 대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망령은 뭐였느냐? 대혁명의 사생자는 공산주의였다. 제가 진화론은 뭐 그냥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1848년 2월 21일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으로 응집된 공산당 선언에는 굉장히 유명한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이 뭐냐면, 한 유령이, 거스트라고 그랬어요. 거스트가. 한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무저갱에서 뭐가 올라온다? 연기가 올라온다. 이 연기는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야, 정말 절묘한 맞춤 아닙니까, 여러분? 유령이 올라와. 유럽에 갑자기 언제 떨어오른 거예요? 이게 프랑스 대혁명을 근거로 해서 유령이, 그때 시민사상이라고 하는 이 유령들은 다 어디서 떠나느냐? 무저갱에서 나온 유령.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죠. 헬라의 철학사상, 이념론과 경험주의 철학이 나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그 시대에 역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즘이 뭐라고요? 사상이 공산주의라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계급을 철폐하고, 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요. 계급을 철폐하고, 여기 그렇게 귀족적인 이런 이때 사람들의 신흥 모든 자본들, 모든 것들을 다 없애가지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계급사회를 철폐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자본주의 해가지고 뭐 이거 말고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가 다 공동 관리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다 평등사회를 구형한다. 막 이런 아주 그냥 달짝지근한 그런 이념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 자체가 뭐라 했느냐? 유령이었다 그랬어요. 공산주의의 출발은 유령입니다. 성경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라. 이 사상은 해와 공기를 뭐한다? 어둡게 하고 흐리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자유평등박애라고 하는 인본적인 이런 의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신본적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흐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건 가히 무저갱에서 연기처럼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총결집을 유령이라고 했다. 짐승은 나라나 형상이 없는 연기고 사상으로 무장된 세력이었어요. 왜냐? 모든 성경의 짐승은 다 나라들로 묘사됐거든요. 그러나 여기는 그게 아니야. 짐승은 올라오지 않고, 짐승 올라왔지만 황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올라와서 연기처럼, 이렇게 형상이 없는 연기처럼, 이 말은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을 장악해서 어떤 나라든 상관없이 그저 이 세상에 펼쳐지는 사상된 무력이었습니다. 그래서 1848년에 그야말로 공산당 선언이 발표된 이후로 여러분 전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이 그저 그 해에 뭐 이게 독일에서 무슨 뭐 폴란드에서 그냥 뭐 그다음에 또 그걸 계속 이어받은 레닌의 이 붉은 혁명이 올라가서 러시아에서 그래가지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완전히 쓸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을 잘 보면 굉장히 절묘해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1억가량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1억가량의 사람들이 다 핍박받아 죽는데 공산주의가 태어난 게가 1848년입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가 해체되기 시작한 게 1989년 폴란드 혁명 때부터죠. 그게 한 141년.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하면 143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150일 동안 괴롭게 할 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올라온 공산주의가, 전 세계 3분의 1을 쓸어갔던 공산주의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핍박했던 공산주의가 1889년 11월 여기 이 베를린의 장벽,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에 있는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을 이렇게 옐친에게 다 러시아를 옐친에게 넘겨주면서 완전히 이 공산주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은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거의 약 한 150년가량의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엄청난 많은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약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을 합친 것보다 공산주의 혁명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잔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잔악한 그런 일을 벌여졌죠. 사단의 망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망령은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졌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라졌느냐. 요한계시록엔 이번엔 뭐라 했는가? 내가 본 짐승은 저 17장이에요. 이제 이 재앙이 떨어졌을 때, 재앙이 나고 다섯째 재앙, 여섯째 재앙이 됐을 때, 여섯째 재앙 될 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희망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무적행에서 연기로만 올라오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무적행으로 올라와는 짐승의 모습으로 무적행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이 짐승인 사단이라 그랬어요. 뭘 가지고 나올까요? 뭘 가지고 나올까요? 이미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던 사상이 이미 이 다섯째 납할 때 연기로 올라와서 황충에서 사람들을 쏘면서 이 모든 일을 경영한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건 아주 중요한 이 문제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들 세계에 공산국가는 사라졌지만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이게 바로 계시록 17장의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사상들을 주산했던 아바돈이다, 아볼론이다, 무적행의 사자가 있다고요. 그가 올라온다고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서 8번째 왕으로 등극한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두렵고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마음에 편치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려야 합니다. 무적행에서 올라올 때 프랑스 대혁명이란 이런 이름으로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유, 평등, 파괴, 사랑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운동들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사회를 구현한다. 박의 정신을 실천하라.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공산주의라고는 구소련이 나눠지면서 공산국가는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것이 다시 살아나올까? 궁금하죠? 마지막 때 역사가 마지막으로 갈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예언했는데 저는 2015년을
구속의 역사 가운데 어둠의 권세가 장악해가기 시작하는, 즉 미국이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하는 첫 시작하는 해가 2015년이라고 전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완전히 생각해요. 그 6월 26일 그것도 딱 최고 재판소에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헌법을 제정할 때 전 그것이 이루어졌다 보면서 그때부터다. 근데 그 해가 무슨 해냐? 2015년이 70차 유엔 총회가 이루어진 해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총회에서 정말 우리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거죠. 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무슨 아젠다를 가져왔냐? 이게 이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어젠다라고 하는 어젠다를 갖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놔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지구 살리는 우리 계획을 세우자 해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올렸던 이 92년대 올렸던 이 안건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이 모든 일을 이루자. 3개의 엑스트라오디너리 아젠다와 17개의 지구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어젠다를 올립니다. 그게 2030 어젠다예요. 2030 어젠다. 이것이 나왔을 때 그 해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COP21이라고 하는 파리 환경회의가 있었습니다. 파리 환경회의 드릴 때 그 슬로건이 뭐냐? One climate, one world예요. 이제부터는 이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이 환경 살리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해서 그해 12월에 순간에 프란체스코 교황의 제안 그 한마디에 195개 나라가 그 한마디에 다 그 운동에 참여하고 조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미국은 환경회의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런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이 일을 보았죠. 그때 이 세상에서 들려나오기 시작하는 얘기는 뭐냐? 토탈리토리안이다. 이건 전체주의다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어떤 것들은 다 무시되고 묵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또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룹들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을 올라주지 않고 중앙화되고 중앙 집권화되는 시스템에서 아니면 그것이 누가 됐든 하여튼 말하자면 독재의 새 이름이에요. 그것이 왕 일당 독재든 한 사람이 하면 왕이 독재하는 독재가 되는 거고 당이 하면 일당 독재가 되는 거고 또 임금이 하면 전제 군주 독재가 되는 거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무엇든지 그 최고 권력자 아니면 중앙 집권에 되어 있는 거기와 다른 의견, 다른 생각들은 다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로만 가야 되는 게 전체주의예요. 자, 이런 것은 전체주의로 더 가고 있다. 2015년에 유엔 총회 결의를 끝나면서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에 무서운 일이다. 195개 나라가 합격하네. 이거 세계가 전체주의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가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시작되는데 실제 여러분 보시죠. 1990년에 공산국가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땅덩어리로 말하면 3분의 1도 넘는 것 같죠. 완전히 소련이 들어갔으니까. 여하튼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 공산주의 시스템 안에 묶여 있었어요. 중국이나 이런 문제에 다 묶여 있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2019년 작년에는 세계 소위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나라는 5나라만 있었어요. 자, 여기 북한, 불행한 일이지만 북한, 베트남, 그다음에 여기 중국, 그다음에 라오스, 그다음에 여기 쿠바 5나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은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만 있었지만 2019년 현재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도 여전히 또 있어요. 공산주의 말고도 역시 토탈리타리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행하는 말은 뭐냐면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컨트리라고 하는 것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민주적 사회주의 나라예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 나라. 이건 뭐냐면 나라 형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 구조나 이런 질서들은 사회주의 구조를 따라간다. 참 묘한 일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공산주의의 망령들입니다. 그런데 자 유럽 사회를 보십시오. 이미 다 이렇게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다 전부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선진화되어 있는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미국과 영국만을 제외한 영국은 그래도 건강보험법은 똑같이 따라가고 있죠. 이런 대한민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 브라질,
이런 데가 다 지금 그런 형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굉장히 위험한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도선이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늘 한 5월 달 되면은 말이죠. 굉장히 큰 이런 그 프로테스트 운동이 일어나죠. 메이데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이렇게 노동자들 나와가지고 금년에도 아주 굉장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쿠바를 따라가지고 공산화되고 이런 일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게 베네수엘라를 지원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원하는 나라는 지금 사실은 표방은 하지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같은 이런 시스템을 얘기는 하지 않지만 현재 이렇게 우성하고 따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데모크라틱 소셜리즘을 집어넣으면 세계가 지금 거의가 다 이 소셜리즘 형태로 가고 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이 두려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덟 번째 왕이 무적행에서 올라와서 머문 곳이 성령이 데리고 와서 보였는데 어디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들의 위치는 바다가 아니면 땅입니다. 근데 이미 바다는 10불까지는 다 바다였지만 마지막 짐승이 머물러 있는 곳이 광야라 그랬어요. 땅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미국 사회죠.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공산주의 망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런데 과연 미국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미국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2019년부터입니다. 2019년 1월부터 갑자기 미국 사회에 이상한 분위기가 불기 시작했어요. 29살 된 그 초선 의원인, 민주당의 초선 의원인 알렉산더 오케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린 뉴 디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30년까지 우리가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2030년에는 역사의 The End of the World의 시간이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2030년까지 역사가 끝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빨리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린 뉴 딜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이 그린 뉴 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주의로 가자는 얘기예요. 이 세금 75% 세금 걷어서 모든 사람을 다 이 나라가 이렇게 의료보험도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다 국가가 책임지자는 거예요. 집도 나라가 이렇게 해서 집도 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죠. 만약에 이거를 어느 일 당연한다면 공산국가가 되는 거고, 또 아니면 이것이 국가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가진 국가가 한다면 데모크라틱 소셜리즘과 사회주의 똑같은 얘기가 된 거죠. 이렇게 되면서 미국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사회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게 미국 사회의 지식인 사회들, 미국 사회를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의 매우 중요한, 그러다가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2020 금년의 대선 아닙니까? 11월 달에. 대선의 주자들이 민주당을 통해 나오는데 대선 주자가 몽땅 다 뭐냐?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정치를, 정책을 내놓는 그만 인기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이 정도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의 문제가 뭐냐? 결국은 사회주의 그 이념이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묵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민주당에 있는 민주전국위원회 위원장인 톰 페레즈는 이 사회주의가 우리 당의 미래다. 아니, 어떻게 사회주의가 당의 미래라고 얘기할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굉장한 일이에요. 미국이 거의 양당 시스템인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원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사회주의가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얘기 같지만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회주의가 처음 들어온 거는 그냥 소셜리스트 파티가 있었어요. 유진 데비라고 하는 분들이 쭉 있었지만 그렇게 활동이 많거나 빈번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선 때 완전히 이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주자로 뭐라고 했는가? 지금 말이죠. 미국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에 대해서 말하기를 라디칼 소셜, 아주 극단의 사회주의로 지금 민주당은 지금 가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뭐라고 말하는가? 절대로 미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말이죠. 사람들에게 뭐라겠는가. 미국 사회가 지금 특별히 이 민주당이 완전히 극단적인 이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미국의 민주당 대선 주자가 22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2명이 나오면 다 사회주의 노선을 주장하니까 다 전부가 뭐라 그러냐면 데모크라틱은 거대한 사회주의적 머리가 22개인 거대한 사회주의적 이런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민주당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매우 두려운 이 모습을 하나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회주의가 미국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과 어울린다고 보느냐, 잘 맞는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 맞는다라고 한 사람이 29%, 안 어울려, 미국하고 무슨 사회주의야 라고 한 사람이 57%. 그러니까 미국은 57%는 완전히 사회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또 29%는 혹시 사회주의 가능성이 있다. 주로 젊은이들이 이제 이거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건 이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에.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유니버설 헬스케어 시스템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건강, 지금 말하자면 유럽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건강보험,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유니버설 헬스케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나라가 지불해 주자.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걸 해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좋아하냐 아니면 반대하냐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한 게 58%, 아니라 반대한 게 37%. 그러니까 이번엔 뒤집어진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치 구조나 시스템은 민주주의를 다 좋아하지만 경제 구조, 살아가는 삶의 얘기, 즉 우리들의 이런 그 삶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가 좋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문제지요. 누구 어느 분이 대통령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지만 그래도 내 피부에 뭐가 와닿는 그걸 더 선호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슈가 미국 사회에 이렇게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뭘 말했느냐, 지난 100년 동안 여기 100년 동안에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억이다. 공산주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00밀리언이라는 말은 1억이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뭐라 했냐, 공산주의자가 탄핵해서 1억 명이 희생된 걸 잊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소위 보수적인 이런 그 모임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인권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강화하는 법령을 내리고 사인을 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말이죠, 군과 민을 합쳐가지고 야가 5,500만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는 뭐 그만 못했으니까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걸 전부 다 통틀어도 공산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죽어나간 사람들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죽은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금 미국 사회에 한 이슈가 되고 있는 차인데 어떻게 됐느냐. 금년에 2020년에 코로나가 세계적인 팬데믹이 돼가지고 이 미국 사회에도 덮치면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 가버먼 이렇게 전부 다 럭다운도 하고 봉쇄하고 한두 달 이렇게 문을 닫는데, 그러면서 또 문을 닫았죠. 문을 닫았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너무 심하니까 세계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가 나와가지고 또 이게 백신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 사회가 새로운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적 구조적 인간의 그런 새로운 문화가 이게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의식과 인식이 뉴 노멀, 그래서 소셜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런 걸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시작할 때, 와우, 이제는 어떻게 돼? 사람 사이를 다 관리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또는 관측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더 많은 감시 시스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시 시스템이 늘어나면은 이게 less privacy라는 말은 사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어든다. 그렇지만 더 많은 감시를 하고 사생활은 적게 줄이는 것이 new normal이다. 이거 new normal.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러니까 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은 좀 침해되고 사생활은 좀 오그라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놀랬다 이거예요. 그걸 안 해줘야지 안전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그런 그 사생활권을 반납하면서 새로운 노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미국 사회는 어떤 일을 했는가? 리얼 아이디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이렇게 나라에서 이렇게 연방에서
이 신분을 관리하는데 그 모든 이 제도적인 것을 할 때 실제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게 리얼아이드인데 금년 10월 달부터 이걸 가져야 되는데 내년으로 리얼아이드를 미뤘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대신 여기 말하는 건 HR 6666이라고 하는 트레이스빌을 통과시킵니다. 이건 뭐냐면 트레이스빌이라는 거는 누가 병이 걸렸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냐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뭐 한다? 관리, 감독,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걸린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걸리지 않아도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법령, 어마어마한 법령들이 다 들어간 건 이미 더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네가 어디 있든지 딱 확인할 수 있는 트레이스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위치든지 우리의 흔적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비를 가지고 갔다. 자,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떤 문제가 됐는가? 일론 머스크를 등장해가지고 스타링크, 요즘 이거 스타링크 스페이스X 쏘아내는 난립니다. 일주일에도 뭐 여러 개씩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위성 하나 또 여기 스페이스X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3만 개의 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구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서 산속 깊은 어디를 가든지 인터넷 안 되는 데가 없게 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나 인터넷 안 된다니까 우리는 해피한 것 같죠.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 저 산속 끝에 갔든 어디든지 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라에서 뭐 다 통제하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나라에서 조금 지나가면 그저 개인에게 살 수 있는 무슨 말이 나는가 베이직 인컴이에요. 이건 뭐냐면 기본적인 사람들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준다.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죠. 그래서 결국은 국가가 개인의 모든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이 생활을 완전히 다 책임져 준다면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세를 내고 75세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회주의죠.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투명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줘야지만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감시해도 불평이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살게 해주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스타링크가 더 많이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감시하게 되는 이래서 드디어 제대로 된 전체주의 사회가 감시받고 통제됐고 관리되는 사회가 오고 있었다. 이걸 위해서는 소셜 디스턴스라고는 이름 아래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고 사회가 관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져야 되니까 이걸 위해서 또 재정 구조까지 금융 시스템까지라도 결국은 이 단일로 세계적으로 단일화 합해될 수 있겠죠. 이제는 이 국가는 이미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가 있지만 어쩌면 이제 곧 이런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어디로 가서 쓰든지 돈 없이 가도 아무데나 인터넷이 또 돼야 되고 아무데나 카드가 움직여야 되니까 잘못하면 이게 전화기가 안 되는 데 가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어디 가나 돼야 되니까 이제는 세계를 다 이런 그 스타링크라고 3만 개 이상 수만 개의 위성들을 지구 위에서 띄워서 지구촌을 완전히 도관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빅브라더 시스템입니다. 모든 것들을 감시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권에 대해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과 아이디어 외에는 개개인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되는 토탈리테리안 전체주의, 대표적인 전체주의 사회, 즉 통제되는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예요. 이것은 사회주의요. 대표적인 전체주의는 공산주의가 되겠습니다. 일당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면 일당 독재가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 모아주면 1인 독재가 되는 것이요. 그 국가 자체가 이걸 가지면 국가적인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재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미 미국 정가에서 이것 때문에 막 큰 이슈가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살짝 멎는 것 같다가 대선이 나오니까 또 이 일로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지난 5월 25일 날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아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관에 의해서 I can breathe. 경관님 나 더 이상 숨 쉴 수 없어요. 나 숨 막혀요.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8분이 넘게 목을 졸리다가 결국은 후송되는 과정에 죽게 되죠. 이 일이 후속타가 돼가지고 미국 사회에 상당히 많은 이 인권운동이 일어납니다. 흑인 인권운동을 중심으로 BLM이란 말은 Black Lives Matter라고 해서 이 흑인들의 이런 그 삶과 생명이 중요하다. 그것도 존중해달라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한 걸출한 풋볼 스타가 이렇게 그런 인권 여기에 참여하면서 경기장에서 미국 국가가 올려펴지고 국기가 올라갈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일을 했더니 이 경관이 그런 모습으로 또 이 사람 흑인을 눌렀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국가나 이런 그 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항거한다, 반대한다는 의미로 똑같은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이제 넘어서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권의 운동으로 BLM, Black Lives Matter라고는 그런 것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무정부주의 상태 혹은 더 다른 이런 상태로 변질돼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게 자유로운 시민운동이 아니라 이 운동이 아주 폭력적인 운동으로 거의 폭동으로 미국 전역이 지금 시끄럽는데, 민주당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야당 의원들이 이런 운동에 같이 똑같은 태도로 제대하면서 함께 그 운동에 참여한 것이죠. 그러면서 디펀드 폴리스, 경찰관에 대한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아예 경찰을 다 이렇게 그냥 마치 해산시키는 것과 같은 이런 운동이라면, 여러분 경찰 공권력이 사라지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죠. 나라는 완전히 이 오합지졸 폭동.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시애틀에서 일어나게 됐네요. 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소문난 시애틀이 뭐를 했느냐? 시장 없애내고 여기 이 CAH 차즈라고 하는, 우리는 마치 네이션 나라와 같이 됐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뭐냐면 어토노머스 존이라는 거죠. 여긴 캐피털 힐은, 여러분 의회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본부가 캐피털 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자치구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HAG, 그래서 차즈라고 하는 자치구역. 여기는 경찰도 필요 없어. 여기는 경찰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는 자치지역이야. 그래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폭력 단체들이 여기 시애틀에는 약 한 6개 이 큰 이 시리즈 블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이 무정부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정부적인 이 자치주의로 가게 됐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 지금 거대한 이슈로 지금 떠오르면서 이 나라가 혼돈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티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운동의 중심이라고 얘기했는데, 안티파라는 게 원래 안티파시스트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이태리에서 시작했지만 독일로 가고 영국으로 가도 또 이제는 미국의 1970년대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아나키스트 운동, 그러면서 좌익 운동으로 이게 변지게 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좌익 운동으로 변지면서 드디어 이 운동이 어떻게 됐는가? 이 운동이 안티파와 합세한 좌익 운동으로 되면서, 그냥 뉴노멀 같으면은 이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이해가 됐는데, 이젠 아니다. 더 뉴노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미국 사회가 이제 그거 가지고도 안 되고, 완전히 정부도 없고, 뭐 마치 말하자면 인권이라는 거를 내세워 가지고 말이죠, 뭐 그냥 완전히 폭동과 폭력을 이렇게 오히려 더 조정하기도 하고, 뒤에서 이상한 이런 이 구조가 벌어지게 되면서, 아는 사람들은 백그라운드 레프트, 즉 좌익 성향의 사회주의 사람들로 얘기하는 거죠. 이 좌익이 미국 사회를 완전히 리메이크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레프트윙 좌익이죠. 미국의 좌익의 폭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무적행의 사자가 아니라 무적행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이게 뭐가 될 거라? 마지막 8번째 왕이 될 거다. 그건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형상이 없으니까 나라는 아니라면 뭐예요? 이념과 사상이라. 그런데 안티파,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now anti-eve이란 말은 now the end of begin이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안티파들은 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고도로 이렇게 잘 훈련되고 고도로 잘 조직되고 또 지원도 많이 받고 있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미국에 뭘 가져오느냐? 커뮤니스트 레볼루션이라, 공산주의 혁명을 지금 들여오고 있는, 마치 뭐와 같은 이런 이 군조직과 같은 이런 파워를 가지고 형성되고 있다. 무서운 일 아닙니까? 무서운 일.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일의 표방이 뭐라고요? 자유, 평등, 뭐라고요? 파괴, 사랑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자유가 내 자유를 누구한테 맡기면 자유가 되는 것 아니죠. 다른 전체가 함께 이런 자유. 그러니까 또 평등이, 여기서 말하는 그런 평등사회,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평등사회 된 거 보셨습니까? 기존의 세력은 꺾어졌지만 신흥 귀족 계급이 말하자면 지배계급이 생기면서 공산사회가 뭘 만들었느냐? 백성들, 그야말로 인민은 다 노예로 되는 게 공산사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역사적으로 완전히 그것이 도태돼야 되고 뒷견으로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도 이 가장 강력한 거대 제국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잘 사는 나라, 자유민주주의의 샘플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등극될 정도의 상황이 됐다면 이건 심각한 일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예, 저는 미국에 머물러 있지만 이런 운동들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미 2015년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풍토와 전 세계적인 상황이 다 이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018년에 바티칸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우리 가톨릭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을 잘 실천하는 나라가 중공이라고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어째 그러냐? 그랬더니 모두가 다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다 일한다. 그러니까 다 평등하다. 예, 다 나라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정한 평등을 거기서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2015년에 나와 있는데 세계 엑스트라오디너리 아젠다가 뭐냐? 1번이 뭐냐? 정의사회 구현이에요. 정의사회가 구현이 뭡니까? 평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인권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빈곤퇴치입니다. 먹여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티칸을 중심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네이처라고 하는 이렇게 네이처럴 로라고 하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미 2020년 10월 달에 드디어 금년 5월 14일 하려던 것이 10월 달에 미뤄졌는데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세계의 종교 정치가 모이면 무슨 일이 터질지 정말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미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안티파 마르크시스트다. 이거 안티파가 사실 알고 봤더니 이 파시즘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보니까 안티파는 마르크시스트 운동이다. 공산주의 혁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가진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볼 때 계시록의 17장에 나오는 7머리 10뿔 가진 붉은 빛 짐승 참난된 이름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8번째 짐승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반대하다가 막판에 사라질 여러분 저는 16장에도 봤고 17장에도 보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그 주범으로 누가 올라온다. 이 어둠의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어둠의 영을 가지고 올라와서 실체도 없는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왔지만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슬로건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적인 가치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죄로부터의 자유나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놀라운 하늘 선물로부터의 이 평등이나 아니면 죄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죄도 상관없다. 그냥 무조건 인권이란 이름으로 모든 것을 봐주는 상대주의.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박애주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평등사회로 가야 된다고는 이런 삶이라면 매우 위험한 전 세계적 퍼스트 마더니즘적 공산주의 사회가 즉 근래 사회가 왜 이렇게 공산주의가 다 퍼지게 됐는가? 그건 결국은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무저갱에 올라온 이 사자의 이 헬라에서 올라온 그런 이 철학적 이념과 사과가 결국은 이게 맞닥뜨려지면서 모든 것이 함께 믹사되면서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사자의 영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음을 저는 보면서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저갱의 사자가 연기로 이 세상을 흐려놨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의 무엇으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빛나는 천사의 옷으로 이 멋지고 훌륭한 대단한 인물로 그가 등장한다면 결국은 이런 이 이중 안티파는 마르크시스트라고 하는 이 운동이 지금 커뮤니스트 플랜 투 오버드로우 아메리카라는 미국을 완전히 공산주의 이런 그 계획들이 그냥 미국을 완전히 지금 말살시키고 있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운동의 뒤가 중국이라고 국무부에서 발표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증거를 맞출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죽일 터인즉 이것은 이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올라온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단의 망령입니다. 이런 이 사단의 망령이 이런 사단의 말령이
이 8번째 왕, 계시록 17장의 8번째 왕이죠. 7 중에 속했다 그랬어요. 7이면 바다 아니면 땅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한 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란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째 짐승은 유럽이에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6째, 7째 양 같은 짐승은 미국입니다. 땅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땅이니까 이 양은 8째 왕은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8째 왕은 위치는 어디라고요? 미국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까? 미국 사회 이런 변화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걱정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 바티칸에서 얘기하고는 그런 모든 일을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2015년, 2014년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9월 달에 산타마르타, 여기 카사 산타마르타에서 기도할 때 아침 기도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더 처치, 마더 마리아와 버진 마리아와 마더 처치가 신성의 세컨드 트리니티 제2위에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의 3위로 리모트 좌천시켰습니다. 그때 세계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 프란스 교황이 얘기할 때 아무도 반대 안 했지만 천주교에서 그거는 무슨 일이냐? 천주교는 전통이 우입니다 하고 전통으로 교황이 말하면 끝입니다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교회가 신성의 2위란 말은 여러분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교권이 완전히 이 세상을 장악했다는 말이잖아요. 이 신앙에. 그런데 그런 일을 그때 왜 그분이 그랬을까? 제가 그 전에 바로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방문해서 저는 한국 분들이 그분을 환영하는데, 교황을 환영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환영한 나라가 없습니다. 완전히 교황을 하나님으로 만들더군요. 제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신성의 제2위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역사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7머리 10뿔의 붉은 빛 짐승의 특징은 형상이 나오지 않아요. 면류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 같지 않아요. 그죠? 모두가 다 평등사회라고요. 면류관이 없으니까 평등사회라고요. 형상이 왔습니다. 그러나 땅의 임금들을 모으는 것이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고. 사단이란 말이죠. 그가 땅의 모든 임금을 옵니다. 사단이 그 영으로 그래가지고 그 영이 세상의 왕으로 사단이 등극하는 것입니다. 뭐의 모습을 쓰고요? 자유평등 말이죠. 이 박의 사랑이란 이런 간사한 이 모습으로 이게 사게 되죠. 사단으로 영으로 충만한 대제국의 왕이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움직이면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특별히 미국의 모든 사고 체계를 그렇게 묶어가서 거기를 up기서 앞장서든 뭔가 여기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 모든 이념과 사상의 왕이 되는데, 이 용의 나라가 결국 미국이 용의 나라로서 결국은 사단의 정신을 그렇게 실천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미국에서 사단의 망령인 공산주의가 부활합니다. 이것이 성경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무저갱에 올라온 사자가 8째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과 이렇게 함께 보면 이 말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에 있는 많은 이 인텔리겐차들은, 이런 염려하는 분들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대단히 많이 이렇게 마치 막 CPAC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보수주의들 모여가지고 이걸 막아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바티칸의 정신과 미국의 정신이 지금 같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같이 가기 위해서, 합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 안에 있는 이 젊은이들까지 동원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히 이전에 일어났던 그런 혁명, 그래서 레닌의 혁명, 무슨 뭐 프랑스에 있던 그런 이게 대혁명,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이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이런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저희는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머지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합동돼서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종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즉 재앙이 내려지면 17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내가 본과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타려. 즉 미국과 바티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별이 되는 거죠.
완전히 교황 세력을 종교적인 이런 위치를 끝장내버린다는 얘기죠. 분명합니다. 여기 성경대로예요. 열불은 이렇게 되면 세상 열강 이 나라를 말할 수 있죠. 뭐 유럽이라고 해도 괜찮겠고요. 이 모든 나라가 미국과 합동돼서 결국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 되는 일을 계속 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성경대로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재앙이 나오면 7재앙이 내리기 전까지는 합동돼서 일을 하지만 7재앙이 떨어지면 그때는 결국은 이 나라가 종교적인 모든 가치를 내버리고 교권을 없애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계 나라들 아마겟돈을 모을 것입니다. 첨단의 과학과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겟돈이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깃돌아고 하는 골짜기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재림을 직접 예수님 재림을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예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군대들도 물론 동원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그리고 거기서 진실된 하늘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뜨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인가? 성경대로입니다.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 여기 짐승은 미국에 있는 미국이 되겠죠. 또 왕이 되겠죠. 사단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탄 자와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지만 예수님이 요새 현대전을 하는 이 사람들이 무슨 칼 들고 창 안 가져오잖아요. 그럼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들하고 와가지고 싸우시는데 무슨 대포를 쏘시겠습니까? 뭘 쏘시겠습니까? 그냥 눈길 한 번이면 끝장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표현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글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을 이렇게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스도신 예수를 그가 대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눈 한 번 깜짝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이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식간에 끝날 일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 그렇게 이 새로운 사회주의의 망령으로 새로운 이 사단의 무적행의 망령이 부활해서 이 나라가 그런 어두움 속으로 토탈리테리안 전체주의든지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무엇으로 나가면서 거짓 나라로 거짓 평등, 거짓 평화, 거짓 사랑으로 꽉 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마지막 재앙으로 가는 길이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역사가 끝장날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다 정리하실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입으로 나오는 검. 일단 성경적으로 검은 뭐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주님의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주님은 에베소 5장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말씀으로 역사를, 이제 사단의 세력을 정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시록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짐승 사단에게 그래 오케이 사단의 모든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들을 위해서 그냥 사단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눈 한번 끔찍하면 끝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얘기할 때 애매하게 욥이 고통받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이 한번 우리 욥의 경험을 한번 들어가는 거죠. 사단에게 오케이 사단에 너 해라. 그러면 사단이 그 뜻을 가지고 그냥 욥을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도 그렇게 하려고 안 하겠어요? 그래갖고 딱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게 하려고. 그렇지만 사단 모르는 일이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여러분 가운데 사단의 그런 재앙이 임했는데 그 사단의 그런 겁박에 의해서 사단에게 돌아가고 하나님을 포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을 거절할 분 아무도 없죠? 그것이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 나라 짐승에게 사단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주님이 넘겨주셔서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땡 끝나는 거를 사단에게 뭐예요? 보여주고 세상 역사의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이 역사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드러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음녀도 바벨론도 짐승의 사단의 최후가 7재앙으로 마지막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 섬이 떠나가고 산들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날 때 여러분 우리는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때 우리는 영광과 능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다 낙오되지 않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제가 계시록 17장을 지난 시간에 바쳤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과 자세히 본 것은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단의 망령,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단의 망령이 지금 미국을 덮고 있고 8번째 왕 탄생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을 제가 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이 다른 이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회가 8번째 왕으로 말미암아 한나라 중심이 되고 8번째 왕을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 된다면 전체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이 뭔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적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뭔가를 하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거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죽은 자가 산 것처럼 같을 때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때 거기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이적입니다. 거짓 이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데 속아서 미혹되지 않게 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진리의 영, 정말 하나님의 참된 가치,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시선을 옮기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깨어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이 빛나는 정말 예수님의 애인으로, 우리가 신부니까요, 예수님의 애인으로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29절을 여러분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17장을 접으려고 합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도 이걸 예언하십시오. 계시록에 이렇게 예언됐다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왕이 있다고. 근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왕은 누구라고요? 이미 5째 나팔 때 보여졌습니다. 해와 공기를 거듭게 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덮고 예수님의 이런 이 아름다운 이 진리와 이 진리의 영, 이 사랑의 영,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덮어서 예수님으로 흉내내지만 그건 가짜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지금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여지기를 사라진 것 같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주의,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혁명, 이런 것으로 지금 미국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 사회가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가 인류에 영향을 끼치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하고 나눈 이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언하신다 할지라도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믿을 거 아니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다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재림의 날 그 자리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7머리 10뿔을 탄 이 음녀의 비밀인 계시록 17장을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